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목적이 선해야 되고 좋아야 합니다. 운동을 잘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 출세했다는 생각이 운동하는 목적이 되면 좋은 운동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운동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꿈을 꿔도 운동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능이 빛을 보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들인데, 그런데 덧붙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한 자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본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와카노. 아니, 우리는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할 것이고 전라도인 사람은 전라도 말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외국 사람이니까 거기가 고향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투리를 쓸까? 그것은 처음 한국말을 배울 때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처음 그 배운 사투리가 평생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만났느냐, 어떤 사람을 또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교회 왔는데 처음 목장을 들어갔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수요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철야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걸로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생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먼데도 첫 번부터 낮에 교회에 갔다 와서 저녁 예배 7시 드리는 예배 또 갔다 오고, 처음부터
성경 읽고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내주에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처음 그렇게 본받으니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어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기 와서도 잘 안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서 또 닮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서 배우고 사랑하면서 또 배우고 존경하면서도 배우고 심지어 미워하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면, 그 책에 좀 재밌게 쓴 것 같아요.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 아이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아빠를 닮고 둘째 아들은 자기를 닮고 셋째 아들은 아무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남편을 무척 사랑할 때였고 둘째를 낳을 때쯤에는 남편이 사랑이 아주 다 식어졌을 때였고 셋째를 낳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이 밋밋하게 살 때 낳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 신동윤 집사 부부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동윤 집사 결혼하고 나서 쭉 상황을 조금 알거든요. 첫째 누구 닮았어? 그랬더니 아빠요. 둘째는 누구 닮았어? 저요. 그랬더니 왜요? 그냥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때는 되게 사랑했는데 둘째 때는 되게 싸웠거든. 되게 싸웠었어요. 둘이 상태가 좀 안 좋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지.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지금 아이 낳으면 아빠 닮습니다. 집에 가서 자식이 몇 있다면 한번 가서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누굴 닮았나? 얘가 왜 아빠를 안 닮았지? 분명히 그때 싸웠을 그때일 거야. 자, 본받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닮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닮게 되고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은 그냥 단순히 만남이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만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낮에 몇 시에 와서 배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하루 종일 3년 반 동안 쭉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봤더니 자신들의 기도와 좀 차이가 있어요. 자신들은 그저 육체적인 문제, 어떤 자녀 문제, 무슨 질병 문제만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를 또 본받아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부터 모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지 옆에서 보고 또 닮아갑니다. 인생은 문제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걸 또 옆에서 보고 배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높이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에게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또 본받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본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늘 같이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체질이 됐어요. 제자들이 훌륭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좀 지나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바울하고 같이 늘 있었다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심어줘서 구원하는 것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다르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당깁니다. 평생 죄에 끌려당기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사망이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개조한다는 것,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히 쉽게 받아들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온갖 욕설을 퍼붑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마치 한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하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과 고난을 감당하는 그 엄마처럼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고 그 불편, 그 아픔들을 감당해야 겨우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를 구원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고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가 고난을 받은 것, 그건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았고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는 축복 기도를 했다. 박해를 받았을 때도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욕해도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한마디 욕설도 못하는 아주 힘없고 나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들은 강하게 보이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나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마치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가서 욕설을 들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가 나에게 굉장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 맞받아치고 같이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와서는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본받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없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옥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와 갇힌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말재주가 있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호의호식하며 좋은 환경에서 저들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가면 39대, 율법의 규율에 따라 39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를 밖에 버리기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쁨, 행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슬퍼하면서,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고 환경이 뒷받침될 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뒤바뀌거나 육체의 고난이 닥치면 그 기쁨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연약해지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빠리빠리했는데 요새는 체력이 따라가지도 않고, 옛날에는 참 건강해서 막 이틀 밤도 막 자지도 않고 견뎌냈는데 요새는 조금만 마음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체에 늙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이 과정이 끝나면 언젠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은 잠깐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자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어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너희들만큼은 기뻐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괴롭지만 당신들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서도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 받는 기쁨입니다. 생명을 얻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가지는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기쁨,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함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만이 가지는 기쁨이 아니고 바울만이 가지는 만족이나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족합니다. 비록 육체는 지금 매맞아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면 절대로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재판에서 사형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재판석에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재판정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생사를 결정짓는 재판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재판하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끌려와서 받는 재판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쁩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친 겁니다. 이런 나를 여러분들은 본받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선하고 나에게 주어질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것을 본받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모델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자? 아니면 권력자? 그 사람이 그 아이의, 내 자녀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위인전을 읽게 하고 싶습니까? 훌륭한 정치가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본받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도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천국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소망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을 여러분도 함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배워서 동일하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예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본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것, 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본받게 할 것입니까?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본받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1970년 실시한 투표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자는 에이브럼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모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본받았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모고 하나는 계모입니다. 생모의 이름은 낸시입니다. 그 생모 낸시는 링컨의 마음밭에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아주 태어나서부터, 링컨이 태어나자부터 심어주었습니다. 링컨은 통나무집의 호롱불 밑에서 저녁 때마다 그 어머니 낸시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링컨 나이 9살 때에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이 책은 우리 집 최고의 가보이다.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100만 에이커의 지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은 이미 어머니의 유언에 앞서서 어머니를 본받고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 링컨의 계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라는 잠들기 전에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자꾸나 하고는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뽀뽀에다 몇 뺨에다 키스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 두 어머니를 본받고 자랐기 때문에 링컨은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했고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그 두 어머니를 본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비록 흠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나를 본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를 우리 같이 믿고 같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당신도 같이 섬기십시오. 내가 소망하고 하는 그 천국을 당신도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당신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녀들이 본받으며 살게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 본받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욕망에 달려가는 것을 본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로부터 본받아서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본받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또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흠도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지만은
우리를 본받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